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은혜로 이끄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제 그래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계속 제 머릿속에 하루 종일 떠나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 제 입술에 계속 머물고 있던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듣는 찬양이 계속 귓가에 들리고 그리고 입술에 흥얼거리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듣는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입술에 머물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에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CCM 찬양 한 곡을 선정해서 주일 예배 파손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8월에 부르고 있는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자신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너무 둔해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죠. 마음이 둔해지니까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둔해 있어 어둠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세속적인 것들만 눈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덧 자신이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주저앉아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빛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찬양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새벽에 찬양하는 거 참 어렵죠. 그런데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찬양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어제 새벽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행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안다고는 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인 우리들도 종종 살다 보면 어둠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삶을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인 것인지요.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가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즉 서신서를 쓰고 있는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첫 번째 목적은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선하고 즉 물질 세계는 악하다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선한 영혼이 악한 육신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세계로 돌아갈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죠. 육과 물질 세계가 본질적으로 악함으로 그들은 육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매우 자유했습니다. 육신의 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우리가 아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금욕주의는 극단적 금욕주의라고도 부르고 또 쾌락주의는 자유바임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선한 영이 악한 물질 세계와 접촉하면 악의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이런 세상과 접촉을 피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주의자들이 되었죠. 반면에 자유방임주의, 쾌락주의자들은 육체가 어떤 죄악에 빠져도 선한 영혼을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육체가 원하는 각종 쾌락들을 마음껏 그들은 즐겼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도덕과 윤리 생활에 큰 혼란을 주었지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우리는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는 이 사도의 말 속에는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늘 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성도이기를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답을 줍니다. 1절 후반부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만일부터 시작되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대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너무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언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만일 다시 어둠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게 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간절히 말합니다. 3번씩이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나의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르며 3번씩이나 간절히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라고 강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겼다라고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의 유혹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3가지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빵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연약한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먹을 것을 탐하는 자에게는 빵으로 유혹하고 잠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잠으로 유혹하고 성적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성욕을 자극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탄은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마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봄으로 욕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니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와가 이 유혹에 빠졌지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에 그만 속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했죠.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것이라고 유혹했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내세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실은 은근히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자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저렇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 부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랑하고 계십니까?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저앉아 살아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어둠에 거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죄에 민감하지 못한 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계속해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마음 한켠에 있는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 내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 고민 해보지 않은 분들 없을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으로 과연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만 있거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만 있거라. 그러면 그날에 내가 당당하게 서 있을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도 주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구별과 성별을 뜻하지요. 우리는 성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어떤 이의 가르침보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거룩하신 성령의 이끄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명하셨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은혜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어 인도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8월 16일 화요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개척 후 처음으로 첫 성경 공부 반을 열었습니다. 3년이나 됐는데 왜 이제야 성경 공부반을 열었느냐고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10일 날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한 것이 3개월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도 그렇고 소그룹도 그렇고 무엇인가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다 모인 인원이 아니었기에 3년 동안 한 명씩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가 낯설고 저하고도 낯선 서먹서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성경 공부반도 개설이 됐고 금년 들어서 전도부도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반에 오신 분도 7분, 전도부로 오신 분도 7분입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숫자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오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70대 중반 되신 한 집사님이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어요. 너무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도 요즘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 때마다 남편이 그 집사님을 태워다 줍니다. 아니면 남편분은
2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항상 예수 안에 거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명령을 아주 기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오늘도 거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